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3과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과의 전체적인 주제는 효과적인 대화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 또 남편과 아내 간에 효과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다툼이 없는 평온하고 행복한 부부생활 그리고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네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간의 행복은 사실은 얼마나 서로 이해가 되어지느냐,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서로 교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대화가 가장 중심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듣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말하기,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듣기, 다섯 번째는 말하기입니다. 듣기, 듣는다는 것, 귀로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들으라.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계하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청하는 일을 훈련하면은 충분히 숙련된 남편,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좀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아내가 이야기할 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내도 너무 바쁜 나머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척 하든지 알았어 이렇게 말하든지, 또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그래 그랬겠네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결국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처와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과 경청은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귀로만 듣기를 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듣는다면 이것은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난 너의 말 정도는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은 날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자꾸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의 대화 관계에 있어서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고 오해와 그리고 오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고 친밀감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말을 들으면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을 중요하다고 했고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 그 이야기 했었나요? 네. 확인하는 것이, 확인하는 표현, 친밀감의 표현, 용서의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끄떡거리는 겁니다.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아내가 말을 딱 시작하면 눈을 딱 쳐다보고 관심을 집중하고, 남편이 이야기하면 어머 그랬어요? 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지금 아프다는 것인지, 마음이 힘들다는 것인지, 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것인지, 무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그리고 감정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엉뚱한 답을 줄 수 있고 대화는 막혀버리고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건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오히려 당신 이런 느낌이었어? 당신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였어? 그래?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태도. 참 제가 그 일에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이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강의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했으면 그 이해에 상응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33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쉽게 번역을 해볼까요? 너희들이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듣고 있지만은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개는 끄덕이고 듣는 거는 즐거워하지만 절대로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이해를 했고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해버린다면 결국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 굉장히 큽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런 일이 계속되어진다면 신뢰는 깨지겠죠.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부관계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해한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 부부는 행복한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혹시 흘려들까 하는 조바심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한 단어와 문장마다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효과적인 대화법에 있어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 굉장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때때로 이런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다툼의 습관, 계속되는 다툼은 결국 대화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고 같이 앉는 것이 두렵습니다. 앉으면 싸우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슬슬 피하려고 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 자녀들 그걸 느낍니다. 어쩌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이기적이라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우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대화를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부모님의 의사를 알았고 자식의 의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집 때문에 결국은 부부관계와 가정관계 안에서 다툼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도 참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내들도 지나치게
남편을 내 말만 듣게 하고 자꾸 이야기만 하려고 하기보다 당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근데 나는 당신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해 하면서 대화를 중간에 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남자가 내가 너무 결과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구나. 아내가 지금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돕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화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우면서 대화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에 대화할 때마다 받은 상처, 아픔 때문에 또 그러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 관계는 회복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의 습관 때문에 이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가정은 재앙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답을 구하고 여자는 대화를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내를 돕는 길은 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스스로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질 때까지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답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했을까? 당신 그때 마음이 참 아팠겠네. 그 사람 참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르게 표현했으면 당신이 분명히 알아들었을 텐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아내 편에 서서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혹은 남편에 있어서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 문제도 되지 않아. 내 말 들어봐. 이런 쉽게 답을 주고 끊어버리는 태도는 완전히 대화에서 재앙을 가져오는 비효과적이고 무시하는 태도이고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서 대화하는 그런 수법이 아닙니다. 수법이란 말 이상하네요.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한 번도 날 이해한 적이 없잖아. 당신은 평생에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네 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인다면 대화는 끝나는 것이죠. 진정 우리의 목적은 지금 서로 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삶 자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지 지금 어떤 문제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결론은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런 결론을 원하고 아내는 이런 결론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대화를 나누느냐. 삶은 결국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목적을 추구해서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가져오는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뤘다고 합시다. 그것 때문에 오는 행복감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 끊임없이 또 새로운 일을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삶은 과정이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은 아내도 남편도 말의 부정적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아주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적어도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마음에 감동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남편 마음 상하겠는데 조심해라. 네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폭언적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딱딱한 검사와 같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부 관계는 서로 각자가 독특한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만의 독특한 문화, 그 대화술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서로 개발해야 되고 서로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대화술에 있어 특별히 말하기에 있어 지금 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했죠. 아까 듣는 경청의 부분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효과적인 표현, 말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로새긴 검쟁반의 금사가다. 쟁반도 아름다운데 그 쟁반에 언쟁반에 합당한 금사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적합한 말. 그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로 안 되면 예화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비유가였습니다. 뛰어난 커뮤니케이터, 대화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일반적인 농사의 문화,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태, 습관 이런 것을 비유로 들면서 주님은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겁게 너무나 쉽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지식의 전달에 막 치우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조언을 주어서 여보, 너무 많은 양을 하기보다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정말 그걸 위해서 간절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가정 세미나니까 더 그런 면이 있어요. 경험이 우러나는 그런 설교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말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아내가 함께 내 남편과 꼭 대화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보 오늘 저녁 때는 나하고 좀 차 마시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 내가 꼭 당신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 라는 표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여보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근데 남편이 알았어. 그러고 그냥 세수하고 모르고 앉아서 TV 보고 있다. 여자가 화가 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내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 아주 뭐랄까 정식으로 요청하는 태도도 부부 사이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할 수 있겠냐? 아니요. 말이라는 것은 정확한 자신의 의사의 전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신중하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인식이 되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회사의 일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 뒤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보 나중에 이야기 좀 해요. 남편 하면서 알았어. 그런데 이미 10%밖에 듣지 못한 겁니다. 흘려들은 것이죠. 그랬을 때 문제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보 지금 잠깐 내가 이야기해도 될까? 나 지금 바쁜데 그래 좀 이따 이야기할게 해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만약 애들이 너무 많으면 여보 오늘 우리 집 앞에 찻집에 한번 갈까? 거기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무슨 당신 신중한 이야기가 있어? 조금 있어.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화를 나눌 때 비록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집 앞 찻집에 갔다고 합시다. 앉자마자 여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하기보다는 여보 오늘 직장에서는 어땠어? 혹은 아내에게 여보 당신 오늘 집에서는 어땠어? 애들 괜찮았어? 당신 마음은 괜찮았어? 오늘 날씨가 좀 추웠던데 혹시 잠깐 나오면서 춥지는 않았어?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런 평범한 날씨의 이야기,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점점 본론에 들어가는 이게 좀 자연스러운 태도 아닐까요? 음식을 먹을 때도 처음에 살라드를 먹고 그 다음에 수프를 먹고 그 다음에 주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양 문화로서 위장에 체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대화 중에도 우리가 체하지 않도록 하는 대화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답을 빨리 주기 위해서 서두르거나 너무 본론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언어 태도. 참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퉁명스럽고요. 정말 상대방이 딱 처음 들었을 때 말도 하기 싫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도 바꾸지를 못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재앙입니다. 인생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아주 기분 나빠집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잠언 18장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이 끝나기 전에 얼른 답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딱 답이 떠오르니까 빨리 대답 안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막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건 제가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말의 능력 굉장히 큽니다.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속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 좋았던 마음도 풀어내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마음, 말 자체 속에 달린 뉘앙스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시하는 듯하고 친절하지 않고 급하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괴롭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 자체가 나빠져서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을 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개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말을 하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취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꽂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주 말의 선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나쁜 말, 상처가 될 만한 말, 그런 표현, 그런 억양 삼가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만을 하려고 하십시오. 이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은 되게 가정에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 가정의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습관이야. 내 가정에서는 괜찮았는데 하는 것이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는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살펴봅시다. 나를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들으라. 남편을 들으라. 아내를 들으라. 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알아야 되는데 남편은 칭찬을 그리고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 기억합시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어요.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꾸 칭찬을 겁먹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했다는 평생 안 고치니까 내가 야단쳐야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아니면 돌아오는 것이 찬바람밖에 없는지. 여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칭찬을 받을 때 자기 가정에서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칭찬해 주세요.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친밀감의 표현 뒤에 가서 꼭 한번 껴안아주고 잘 때 팔베개를 해주고 이런 태도들은 아내들에게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또 내가 참 이 가정에 중요한 존재이다.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희생해도 나는 보람이 있다. 난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기만 한다면.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을 때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기르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할 때 우리 부모님 최고예요.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는 그 만족감. 일평생 수고했지만 참 애들 잘 키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화가 날 때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잠시 침묵하는 건 괜찮지만 오래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건 더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아내와 다투었을 때 남편이 지 마음 풀릴 때까지 놔둬야 되겠다 하고 오래 놔두면 그건 재앙이에요. 여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더 미워하고 나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나를 원치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여자에게는 그것처럼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사모하는 마음을 딱 끊어버리는 것을 느낄 때 여자는 완전히 늑대로 변해버립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수많은 남편들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시 여러분에게 재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화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하나됨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행복감으로 이끌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미 그 부부 사이의 문제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의 습관을 고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뱉어라 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역시 그것 때문에 이 가정 세미나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세미나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부부 생활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